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꿈꾼다, 우리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화면과 비밀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러난 자니라. 자신들이 하는 자들의 마음도 알거니와 실상은 내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함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입을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문학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세배와 인사를 나누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또 설 명절을 오전에 보내시고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보낼 때에는 많은 이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 나누고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일부의 가족들은 유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설 명절 가운데 또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효를 중시하는 설 명절 아침에 차례상을 준비하며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또 다툼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문제로 종교 간에 또한 갈등이 이 설날 또한 추석날 이렇게 벌어지기도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모진 말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별을 나다라는 많은 소리를 듣는 많은 이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써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실 줄 또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또한 이 가족 간의 종교적인 문제로 겪는 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 또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가족 안에서 지혜롭게 모두가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간의 이유로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또한 서로 양보하지도 않는 전해야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실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나타나는 고난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운 환난과 또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그들은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급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서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서문학교회를 향한 편지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을 향한
칭찬과 믿음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장차 다가올 고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그 환난을 모두 다 이겨내고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서문학교회가 받았던 어려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들이 무엇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그 환난을 이겨낸 서문학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내려주셨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문학교회가 받았던 환난과 고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였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또한 이들을 이방으로 보내서 이방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셨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교회로 그들을 부르셨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의 종교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로 종교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유대교 이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다른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인들이 따르고 있던 황제 카이사르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으로 경배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고 그 대신 황제를 신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자로서 존경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종교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저 유대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아래에 있는 하나의 종파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사실상 1세기 말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로마에서 의해서 하나의 유대교의 종교로 인식되면서 로마에 인한 핍박과 환란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더 이상 유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종교를 허락할 리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기독교인들 자신들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유대교 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을 자신과는 다른 그들은 또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다라고 고발하면서 이제 점차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그 핍박과 환란이 악화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서문학교에는 그것들의 연장성산으로 또한 환란과 핍박에 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의 순간부터 환란과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의 이유로 죽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관하여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로마의 확실한 핍박과 또한 로마 당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종교를 따르는 한 분류로서 분류되면서 더욱더 생명과 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도 로마와 또한 심지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당면한 어려움은 9절 말씀에 환난과 궁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환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글립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억압과 고난, 환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았던 환란은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결과 그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환란으로 인한 가난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9절에 나타나는 궁핍이라는 단어와 같이 그들은 가난하였고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여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문학교의 성도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향한 환란과 궁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절 말씀에 장차 받을 고난이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파스코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환란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혹은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그 앞서 말씀드린 환란으로 번역된 단어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서 형벌을 당하다, 벌을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죽음과 순교의 고난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수많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환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받게 될 고난, 결국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형이라는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환란과 궁핍 그리고 고난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겨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서문학교의 환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를 찾아온 환란은 매우 그 상황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이 작은 환란과 고통, 그 어려움보다 우리가 그 문제들은 모두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고통은, 환란은 교회에 당면한 교회적인 문제였고 온 기독교인들을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당하는 고난과 궁핍을 하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은 모두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하였고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서원학교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 궁핍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지만 궁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며 나아갈 때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유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은 가난하지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궁핍하고 너희들은 가난하다라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궁핍하거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유한 것은 영원히 부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하였을 것입니다. 궁핍하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가난하였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넘치는 연보로서 섬기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예수님께서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죄악됨과 욕심을 버리게 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영혼의 부유한 자는 결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 가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요함을 누리고 또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그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당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고난이 앞으로 찾아올지라도 너희가 옥에 갇히고 죽음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찾아올 고난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또한 많은 어려움이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분명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또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온 성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또한 기쁨으로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험은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척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영생을 내려주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고난을, 그 앞에 당면한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에 그 동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항상 둘러싸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 나아갔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행해야 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몸소 보여주셨기에 온 성도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오직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10절 후반부 말씀에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환난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한 서문학교의 성도들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 가난 등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충성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모두 이겨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 박해가 직면하여서 그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두 번째 당하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죽음은 영생의 선물로 그들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한 죽음이 세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임을 그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면류관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톤에서 1등한 선수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결국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저주받아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충성하였습니다.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이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과 궁핍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궁핍함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결코 하늘에서도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혼란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겪을 수도 있지만 이 훗날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간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는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